청소년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기독교 세계관 마지막 시간이에요. 마지막 시간도 힘차게 시작해 볼까요? 오늘은 포스트 모더니즘 세계관과 뉴 에이지 세계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먼저 포스트 모더니즘 세계관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여러분들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이렇게 많이 들어봤는데도 포스트 모더니즘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는 친구는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 포스트 모더니즘 세계관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포스트 모더니즘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모더니즘이라는 말은 근대주의라고 번역돼요. 이 근대주의라는 것은 17, 18세기 계몽주의의 영향으로 인간의 이성과 과학을 매우 신뢰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성과 과학은 19세기 이후 현대, 서구 근대 문명을 이끌어온 핵심적인 단어라고 말할 수 있어요. 20세기 중반부터 21세기로 넘어오는 오늘날을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것은 근대를 넘어섰다, 근대 이후에 해당하는 시대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근대를 넘어섰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근대의 핵심이었던 이성과 과학에 대한 신뢰가 깨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전 시대까지는 인간의 합리적인 이성과 과학의 힘으로 객관적인 지식을 알 수 있고 절대적인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고 있었는데, 이제 그 믿음이 흔들리는 시대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포스트 모더니즘은 어떠한 사건이나 글에는 고유한 의미가 없다고 말해요. 그저 해석하는 사람이 내린 해석만이 존재할 뿐이에요. 포스트 모더니즘은 사건이나 글에 대한 해석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해석은요, 다른 글이나 저자에 의존해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해석자의 상대적 관점과 가치에 의존하는 것을 말해요. 이러한 포스트 모더니즘 세계관에 세 가지 질문을 던져볼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인간은 어떠한 존재인가? 포스트 모더니즘 세계관은 인간에게 하나의 고유하고 단일한 정체성이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해요. 포스트 모더니즘 세계관의 명제를 한마디로 말하면 그건 네 생각이고 내 생각은 달라 라고 하는 상대주의이고, 내 경험은 너의 경험이랑은 달라, 그러니까 나한테 너의 생각을 강요하지 마, 우리는 서로 각각 다른 상황에 처해 있잖아 하고 말하는 상황주의예요. 따라서 포스트 모더니즘 세계관에서는 인간이라는 단어조차도 주관적인 상황과 경험,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 여러 가지 함의를 지닐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포스트 모더니즘 세계관에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정체성인 남자와 여자라는 성 정체성 개념이 완전히 해체돼요. 간단한 예로 생물학적으로 XY 염색체를 가진 한 남자가 어느 날 자신을 여자라고 주장하며 앞으로는 여자로 대해달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 세상에는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을까? 포스트 모더니즘 세계관에서는 아무것도 고정된 것, 객관적인 것이 없어요. 그러니 각자의 주장과 해석들을 동일한 가치로 인정하고 받아들여 주어야 한다고 말해요. 그런데 문제는 객관적인 사실이라는 것도 없고 결정적인 진리도 없는데 나만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들의 배타적이고 비관용적이고 포용하지 못하는 태도야말로 이 세상의 문제의 근원인 것이죠. 특히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진리에 반드시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고 강조하는 종교는 매우 폭력적이고 억압적인 것으로 인식되는 것이에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 세상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포스트 모더니즘 세계관이 완전히 지배하는 사회의 모습은 과연 어떨까요? 모두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며 포용하는 원만한 사회가 될까요? 아니면 너도 나도 각자 자기가 믿는 대로 자기 소신에 오른 대로 행동하고 살다 보니 몹시도 혼란스러운 사회가 될까요? 아마도 전자보다는 후자의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혼란을 최소화하고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최선의 길을 찾는 것이야말로 포스트 모더니즘 세계관이 추구하는 바입니다. 이를 포스트 모더니즘 세계관에서는 대화와 사회적 실용성을 강조해요. 혹시 정치적 올바름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어떤 문제가 옳은지, 그른지, 사실인지, 거짓인지 잘 모르지만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기분 상하지 않는 선에서 적당히 살아가자고 하는 것이 바로 정치적 올바름이 표방하는 것이에요. 이 정치적 올바름이 포스트 모더니즘 세계관이 추구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장 큰 맹점은 다른 모든 세계관을 부정하면서 오직 자신들의 세계관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상대주의라고 말하는데 오직 상대주의에 대한 자신들의 믿음만은 절대적으로 옳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이러한 포스트 모더니즘 세계관은 모든 종교적 진리에 대해서 진리인가, 진리이지 않은가에 대한 질문에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진리에 대해서 각각의 종교가 가지고 있는 주장 중 선호하는 것을 선택할 뿐이죠. 포스트 모더니즘 세계관의 주장들은 매우 달콤하게 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요, 상대주의를 주창하면서도 상대주의를 절대화하는 오류를 스스로 안고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저는요, 포스트 모더니즘 세계관을 이야기하면 생각나는 말씀이 있어요. 사사기 17장과 21장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때에는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해서 어떻게 됐을까요? 다음으로 뉴 에이지 세계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우리 모두 뉴 에이지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을 텐데요. 이 뉴 에이지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사실 뉴 에이지 세계관은 새로운 세계관이라기보다는 동양 종교인 불교와 힌두교의 영향을 받은 고대 신비주의 세계관의 귀환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현대판 신비주의로 설명되지 않을까 싶네요.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지만 인간은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그러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류의 죄값을 치르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뉴 에이지 세계관의 경우 스스로 뉴 에이지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마다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서로 다른 점들도 많아서 뉴 에이지 세계관의 신봉자들은 어떤 핵심적인 신념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지 말하기 어려워요. 그렇다면 질문을 통해서 뉴 에이지 세계관에 대해서 더욱 알아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뉴 에이지 세계관에서는 우리 각 사람은 모두 어떠한 영성, 스피릿을 가졌다는 의미에서 하나의 작은 신이라고 말해요.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신적인 특성을 가진 존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뉴에이지 세계관에서는 인간만이 영성을 가진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의 모든 생명체, 심지어 지구를 포함하는 무생물까지도 마치 하나의 영성을 가진 존재로 인식하고 있어요. 또한 인간과 자연을 구분하기보다는 모두가 연결되어 있고 이러한 연결성을 통해서 서로 상호작용하는 조화를 이루는 영적인 존재로 보고 있어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 세상에는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을까? 이러한 신적인 영성을 가지고
온 우주와 연결되어 있는 인간들이 모여 사는 사회에 대체 왜 문제가 끊임이 없을까요? 뉴 에이지 세계관은 이 세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근원으로 인간의 지극히 작은 자아를 지적하고 있어요. 이 작고 이기적인 자아 때문에 거대하고 진정한 우주적인 자아와 서로 상호작용하고 소통하는 것이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또 다른 문제점으로 제도화된 종교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어요. 기존의 제도화된 종교가 인간을 제한하고 있다고 하면서 특정 종교를 믿는 것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우주의 근원으로 모든 믿음의 체계를 포용하는 새로운 차원의 세계 종교를 만들려고 여러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종교다원주의 또는 종교통합운동을 이 시도로 볼 수 있어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 세상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문제의 근원이 이기심으로 가득 찬 작은 자아이므로 이 자아로부터의 해방이 해결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기적이고 작은 자아로부터의 자유는 요가나 명상 등의 훈련을 통해 스스로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해요. 뉴 에이지 세계관은 영적 존재와 신을 인정해요. 그런데요, 뉴 에이지 세계관에서 말하는 신은 인격적인 신이 아니에요. 오히려 단순히 우주적인 힘이라고 정의하는 것이 옳다고 할 수 있어요. 창조자로서의 신이 아니라 그저 외부에 존재하는 초월적인 신은 신으로서의 자격에 속하지 않아요. 이런 신은 존재하지 않아요. 이런 신은 창조물에 속하는 것이며 창조물이 신이 될 수 없지요. 뉴 에이지 세계관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창조주와 창조물 사이의 경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시도들은 정당화될 수 없어요. 뉴 에이지 세계관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미 신성으로서의 충분한 의식에 도달해 왔다는 것을 강조해요. 이 의식은 인간으로 하여금 새 시대의 도래를 향한 진화와 함께 조화를 이루고 있다고 말해요. 그런데요, 이러한 뉴 에이지 세계관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시각은 현재의 부조화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러한 뉴 에이지 세계관으로부터 파생된 대중문화들은 매우 많은데요. 이러한 것들을 잘 선별해서 수용해야 돼요. 그리고 비판적인 관점으로 받아들여야 할 필요가 있어요. 이와 같은 대중문화를 단순히 개인의 기호의 측면으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세계관의 반영으로 이해하고 이를 적절히 다루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은요, 포스트 모더니즘 세계관과 뉴 에이지 세계관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이 세계관들에 대한 문제를 풀어볼까요? 1번 문제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세계관의 가장 큰 맹점은 무엇일까요? 2번 문제입니다. 뉴 에이지 세계관에서 말하는 문제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배운 세계관들은 우리의 사회 전반적인 흐름으로 또는 대중문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와요. 우리는 이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여러 세계관들에 대해서 배워왔어요. 우리 모두 삶을 살아가면서 분별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청소년부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 세계관 시간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 많았어요. 안녕.